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요셉이 마침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지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온다면 자신이 다 복량하겠다며 베냐민과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바로 어제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역시 요셉이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구하고 부강하게 한 자였기에 가족을 데려와서 극진히 대우할 것을 허락했죠. 이제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 두 번째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1차 때는 형제를 볼모로 잡힌 채 스파이로 오해를 받았고 돈까지 훔친 격이 되어 온통 두려움을 안고 가는 여정이었다면 오늘 2차 귀환은 감격에 벅찬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레까지 주어 양식을 실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인생에는 늘 이 옷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에서부터 그러나 그 옷은 찢겨지고 피가 묻혀져 아버지의 손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주인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가지고 그를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고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을 때 그는 옷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함께 옷을 5벌이나 주었죠. 어쩌면 유일하게 같은 배에서 난 형제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유일하게 해를 가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동생이었고 그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또 특별한 사랑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려 순나기 열필에는 곡식 외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을 싣고 또 열필에는 곡식과 떡, 양식을 실어서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에게 엄청난 변화와 성숙이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자신밖에 모르고 철부지처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형들 사이의 감정까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로서 자신에게는 미워하고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거나 탓하는 그런 저주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바라보고 움직이는 장성함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요셉은 단순히 그가 가진 재력이나 힘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의 형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했던 그 해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나중에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음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야곱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지만 27절에 보시면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아버지께 말할 것을 부탁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은 45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신을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며 모든 소유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십시오. 남은 5년의 흉량을 복량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것을 염려했는지 요셉이 보낸 말과 수레를 보고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며 기운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형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저주를 들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요셉 또한 마지막까지 그가 어떤 경위로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아버지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나게 깊은 성숙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은 변화와 성숙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와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정확한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에게 주신 복은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변화와 성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일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형제들 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49장에서 12아들을 위한 축복도 애굽에서 번성했을 12지파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와 은혜로 인한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요셉 이야기에 숨어있는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함께하는 가운데 있죠. 명절만 되면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꽃을 피우고 정말 행복하고 고마웠던 순간들도 회자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때로는 불쑥 튀어나와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아쉬운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처럼 대단한 성공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 싸움을 그치게 하고 용서하고 풀어내게 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조차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살려내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강력합니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요동하지 않는 바다처럼 크신 은혜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밀려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 모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동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싹을 틔워 자라가며 귀한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많은 환우들이 나와 있는데 명단을 보시고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과 또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에 있을 이웃과 함께하는 헤브너스 연극 공연과 또 새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만남, 어린이 전도축제 다주리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